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배나무에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소가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것도 한 사람이 태어나 늙어 죽음에 이르는 것도 어떤 과정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주 안에서 거듭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며 영적 변화를 경험합니까? 첫째, 경험.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삶의 현장, 즉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영적 성장은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일어났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그 고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영성 성장이 되려면 여기 이제 배나무에도 이렇게 비교했는데 우리 시댁에는 과손을 신우 시동생 우리 또 형님네 세 집에서 과손을 합니다. 그 복숭아 나무를 많이 하거든요. 몇천 평씩 뭐 10,000평 넘게.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이사 오시면 복숭아를 실컷 먹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 나무가 썩고 얼어 죽고 그러거든요. 너무 늙으면 10년 되고 그러면 맛이 없어요. 이게 나무도 늙은 나무는 맛이 없더라고요. 열매 달리면.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깊어지니까. 예, 젊은 사람보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더 깊은 경험과 이런 그런 어떤 현장 속에서 살던 그것들이 있어서 사람하고는 틀려요, 나무하고.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가 그래서 새로 이제 심어요, 이쪽에. 그러면은 한 4년째부터 상품이 이제 따기 시작해요, 상품 되는 것을. 근데 우리는 이 영성 성장이 4년 만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도 우리 이 가나안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성의 고지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영성 성장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상대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몇 년 만에 되면은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삶의 현장에 있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그때 이제 경험의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대비시켜서 우리가 잘하는데 깨닫고 한 발 한 발 가는 그것이 처음부터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좀 많이 자라있겠죠. 근데 이 원리를 몰랐으니까 우리는 그저 어떤 고난이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회개하면 다인 줄 알았지요. 회개하고 나만 돌아서서 똑바로 가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씩 걸려도 이 원리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했다 하더라도 모르고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은 행복 자체입니다. 예. 두 번째, 말씀. 경험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나야 합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하고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없는 경험은 우리의 영성을 부실하게 하고 경험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이론이 되고 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말씀이 만날 때 객관적인 말씀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고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사람만이 그 문제를 풀어본 사람만이 그것을 또 얘기해 줄 수 있듯이
또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이 영성을 이렇게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사람, 어떤 고난의 현장이나 어떤 현장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의 현장이 그게 풀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에게 사실 말을 해도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말씀과 이 경험 다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말씀으로 대비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씀이 해석되는 그러한 현장까지 우리가 있으려면 이게 쉬운 그 몇 시간 안에, 이게 몇 년 안에 그렇게 잘 안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어떤 현장이 있으면 그 말씀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구를 미워했다 그러면은 그 미움이 왜 생겼을까, 어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어떤 이해하는 폭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이런 어떤 원리를 알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그런 그 말씀이 사실 그렇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조금씩 어떤 현장이 생기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는 꼭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돌아보면 너무나 이제 사실 허송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헌신, 이걸 다라고 생각했지, 원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비해서 어떤 현장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그 영성의 실력은 갖추지 못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겸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경적 겸손이란 경험과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경험을 말씀에 해석할 때 그 말씀의 해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영적 변화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반대하는 이론, 즉 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없으면 영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과 같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한다는 것은 영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조심해서 잘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 때문에 보통 다 시험 들고 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감동과 주님이 주신 것을 잘 분별해서 말을 해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번째, 성령. 우리가 경험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역사를 하지만 주의 음성을 거절하면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회개란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이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회개도 참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어요. 참 회개는 우리가 오늘 잘못했으면 돌아서는 것이죠. 근데 거짓 회개는
오늘 회개하고 내일 그 죄를 또 짓고 내일 회개하고 모레 또 짓고 이것은 거짓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갖다가 그게 고범죄거든요. 그래서 참 회개를 해서 우리가 정말 그 빨리 돌아설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회개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섯째, 능력.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죄의 능력과 권세를 파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능력이요 권세임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기의 능력으로는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모릅니다. 바울도 처음엔 이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 로마서에서 절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 절망을 통과하며 죄의 능력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아이가 성장을 하듯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변화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경험, 말씀, 겸손, 성령, 능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성도들한테 바라는 것 보통 참 목사라면 바라는 게 한 가지잖아요. 그들이 영혼에 자라고 정말 주 안에서 잘 자라서 알곡되어지고 정말 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말하는 거 보면 그냥 그렇게 가르쳐도 똑같아 그냥. 그리고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목사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유 이거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도 느끼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저도 몇십 년 걸렸는데 그랬는데 성도들이 몇 년 안에 제가 그렇게 이 말씀을 대비해서 가르치고 흘려보낸다고 그게 금방 성장이 안 되는 거를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력이 부족했던 거죠. 저는 이제 급하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70인데 얼마 있으면 은퇴했는데 저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 맨날 보면 어제가 오늘이 오늘 맨날 똑같은 것 같으니까 애굽 신자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라야지. 아니 믿음의 대장부가 되려면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애기들이 똥을 좀 싸면서 맨날 사랑만 받길 바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목사들이 겪는 고민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좌절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맡기고 이제 사랑해 주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뭘 씻겨주러 다니진 않아요. 저는 신방을 1년이 가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보면은 그렇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늘 집순이라 그러거든요. 나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싫어해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끼케봐야 교회 내려가서 기도하고 위에 올라와서 살림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잘. 그래서 이제 가난 나눔을 이제 다니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진 않아요. 막 이렇게 한 달에 두 번 보통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때 이제 한 번도 갈 때 있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가는 걸 좋아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은 싫어한다 그러는데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 안 나가니까. 통 안 나가니까 거기라도 나가는 거 좋아한다니까. 저희 남편도 그렇고요. 우리 이제 남편이 이제 장로님인데 그냥 어디든지 가는 건 다 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안 가고 제가 늘 집에서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가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그 답답함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다 올려드리고 그것도 이제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많이 변화가 돼 있어요.
그냥 선악과의 사실을 안 보고 우리 자녀들 다 5분 거리에 살아요. 결혼해가지고. 제가 손주가 6이에요. 아들만 6이에요. 아들만. 딸이 없어 딸. 그래가지고 걔네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 주일날마다 이렇게 만나고 근데 제가 이제 막 가고 그러진 않아요. 걔네들이 이제 커피라도 마시러 어머니 오시라고 초대하면 제가 가고 제가 자주 가진 않아요. 며느리 그냥 귀찮게 할까봐. 근데 사실을 안 보고 사랑만 해주고 애들도 막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이제 잘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잘했지만 지금은 더 잘하는 거죠. 이번에 공항에 올 때 공항에 태워다 주는 것도 거의 2시간 걸리는데 서로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몇 명 중에서 제가 뽑았어요. 남편이 태워다 준대지 큰아들이 태워다 준대지 작은아들이 태워다 준대지 그러니 어떻게 3명 중에서 골라야지. 그래서 큰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지. 가자, 같이 가자고. 왜? 좀 가난 나눌 또 대화 좀 하려고. 저는 그 의무를 갖고 하는 것이죠. 예. 사울과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경험을 합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변명을 했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거부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은 성령의 능력이 떠났고 분별력을 상실해 다윗은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인생의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 우리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요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고 들려진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만 있다면 우리의 경험은 아주 귀한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경험과 말씀이 만나 우리에게 들려줄 주의 음성을 기대해 봅니다. 예.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제가 원래 좀 까불이에요. 까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 웃기는 거 좋아하고 제가 까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조금 점잖게 보이는 것은 쓴맛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쓴맛을.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죽다 살아난 적이 몇 번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웃음이 없어지더라고. 희락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난에 와서 그 웃음을 다시 되찾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막 제가 웃기 시작하면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소리를 크게 웃는데 그런 어떤 웃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선악과의 비밀부터 쭉 이 영성 성장 원리 제가 오늘 3번째인데 이 원리 속에서 제가 조금씩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 쓴뿌리도 뽑혀져 나가고 내가 끌어안고 있던 거 떠나보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마음은 늘 예수님 만나는 20대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는 그런 제가 뉴저지 와서 이렇게 할 줄을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최 목사님 여기는 모든 분들을 제가 볼 일이 사실 뭐가 있겠어요. 여기 저는 비행기 14시간씩 타고 온다는 건 꿈속에서도 싫어했어요. 왜냐면 어디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저를 또 변화시키고 이 원리를 알지 못했다면 정말 멘토를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저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맨날 괴로워하다가 회개하다가 이러다 끝났을 것 같아요. 간신히 뭐 천국은 들어갔을지 알 수는 없겠으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사실 혈액암 환자인데 작년부터 이제 1년 동안 약을 안 먹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안 먹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저보고 20년 더 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꼭 믿고 있어요. 목사님 그 안에 조금 책임지셔야 돼. 아셨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할 것은 너무 많지만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겠다, 이런 마음을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하고 부지런히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예.